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21절, 22절, 23절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이 주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말을 삼가 새겨 듣고 잘 분별하고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무당이 나오질 않았나, 갑자기 그 뒤에 도사가 나오질 않았나, 요즘에는 법사까지 등장을 해서 법사가 운영하는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안에 최고의 좋은 방에는 일본 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들려지고 또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칭하거나 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다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제는 뭐 극동방송이 또 순복음교회가 뭐 그런 얘기까지도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저런 무당이나 또 교주나 법사를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시간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등지고 그렇게 인생 전부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진짜 큰 의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신기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의 열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이 소리가요 밖에서 들려오는 건 맞아요. 밖에서 들려오지만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 소리가 내 안에서 거대한 공명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빈 동굴에 가면, 텅 빈 동굴에 가서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저 혼자 있을 때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하고 소리 지르는 게 틀리죠, 그죠? 빈 동굴에 가가지고, 텅 빈 동굴에 가지고 혼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울립니다. 공명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나 갈망이라는 텅 빈 공간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다라는 그 소리는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진리에 딱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게 뭐 이리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목회의 전념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되버리면요, 뭐 어떤 한 소리만 들려도 이게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에게 해결사가 여기 있다 말처럼 달콤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영적인 갈증으로 메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영혼에게
확실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밖에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밖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혹은 사기꾼이 던지는 미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질 좋은 또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져도 물고기에게 그것을 물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사기꾼이 아무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속여도 그냥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음성일 뿐이에요. 공명이 되지를 않아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뭐가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던 어떤 불안, 또 불만, 이것도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갈망, 내 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사탄, 선지자, 무당, 법사 난리도 아니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어떤 영적 리더들, 그죠? 그 지점을 귀신이 파고들면서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바로 네 것 아니냐? 여기 있다. 네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여기 있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부합하는 것을 제시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혹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열망 때문에 스스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걸려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를 먼저 묻는 사람은 100이면 100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따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요,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정체 중명이 어딘가, 어디 국적인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쪽에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떤 교회가 어떤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또 세미나 우르르 가고 또 저쪽 세미나 하면 저쪽으로 슉 넘어가고. 교회는요,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독특한 사명도 있고 그 교회에 맞는 색깔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충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 또 예배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많아요. 또 1년 2년은 뭐 여기로 우르르 몰려다녔다가 또 이거 해보고 또 저거 했다 저거 해보고. 성도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다가는 목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에 맞는지, 진리에 부합한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저거 했다. 기도, 예배, 전도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하면 여기 가고 저기 있다 하면 저기 가고. 저런 스타일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쪽으로 막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박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이단에 더 쉽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교묘하고 강력한 미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 내면적인 욕망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호합니다. 명쾌합니다. 그게 뭐예요? 22절 하반절에 나와요. 뭐뭐뭐뭐뭐뭐뭐 하여도 온갖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보여주고 막 너희들에게 막 속이려고 유혹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뭐뭐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잘 분별해가지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기도해보고 결정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그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믿지 마. 간단하세요. 가능성이 뭐예요? 아예 차단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요, 우리가 혹시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판단할 정도로 미약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단들 만나갖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런 메시아 재림 예수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 저 사람일까? 한번 와서 가서 한번 봐볼까? 그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는요. 그런데 이단들이 항상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습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봐,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라보지 않았느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았느냐? 지금 오시는 재림 예수님도, 재림 주님도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는요, 초림 예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의심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가 그 영광 앞에 압도될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번개가 번쩍이듯 모든 사람의 눈에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찾아 나서거나 야, 메시아가 어디 있대, 여기 있대, 여기 있대 찾아 나서거나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여지 자체가 재림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그냥 단번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저기 있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냥 뭐라고요?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미혹의 가장 깊은 뿌리는 외부의 속임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욕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가장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스스로 미혹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밖으로 향한 시선들 거두고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가. 미혹을 이기는 첫걸음은 내 안에 잘못된 욕망, 거짓된 기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때 미혹의 소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여기에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그 모든 거짓된 속삭임에서 오늘 주님의 단호한 명령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말라. 제가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기 있다는 거짓된 소망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미혹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